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드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은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엽스 족속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와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로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가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서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브론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았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해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할 바를 바로 알고서 살기를 원하오니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하나님의 뜻 바로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기다 밑줄 쳐요. 9장 14절 15절 거기다 밑줄 쳐요. (9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모든 일을 행하매 하나님께 묻고 행하여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여호수아가 실패의 신앙을 가져옵니다. 여호수아 9장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쟁 이후에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묻고 행하여야 할 일을 묻지 않고 행하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가나안의 6족속이 이스라엘의 종전 소식을 듣고 연합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족속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 엽스 족속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무슨 일을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어떻게 해서 싸울까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불살랐다는 소식을 듣고서 가나안의 6족속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제나 악한 자는 처음에는 강하게 나옵니다. 언제나 사단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한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위축시키게 만듭니다. 이에 믿는 자는 악한 자를 상대로 하여 강한 자의 모습을 모일 때에는 악한 자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의 6족속 역시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승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상대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뒤로하여 6족속이 연합하여 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상대도 못할 존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연합을 한 거예요. 가나안의 6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가나안의 6족속은 서로 연합할 수 없는데도 서로 연합하기를 마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서로 공모하였듯이 서로 연합하여 가나안의 6족속은 이스라엘의 승전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의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쏘기 위해 자신을 분장시킵니다. 자신의 힘의 약함을 알고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상대하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서 잔꾀를 내었습니다. 잔꾀 낸 거예요. 그 잔꾀가 여호수아 9장 4절로 6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잔꾀를 내었는지 다시 해볼까요? 9장 4절로 6절 시작. 전대와 그 발에는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브온은 주변의 여러 소성을 거느린 왕도로서 예루살렘 북서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722m 가량의 가나안 중부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후일에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어서 이어서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기브온의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해서 승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서 가나안 6족속과는 달리 행하기를 자신들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변장하기를 먼 나라 원방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헌 옷과 헌 전대와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봐요. 나중에. 두 번째,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가나안의 6족속과는 달리 행동했습니다. 기브온의 족속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힘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좌꾀를 내어서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변장하여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이러하듯이 사탄은 철저하게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멘.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여호와의 실수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가운데 행동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별력 없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자만심 때문에. 신명기 7장 1절로 4절 읽어봐봐요.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행동했어요. 읽어봐봐요. 시작. 신명기 7장 1절로 4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는 거다 미주쳐요. 무슨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 삼지 말 것은 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의 겉모양의 차림새만 보고 행동했습니다. 허름하니까 불쌍해 보였지요. 여호수아는 원방에서 찾아왔다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그들의 차림새만 본 거예요. 그들의 외모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만일 그들이 원방에서 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지방을 들러서 왔는지 어느 곳에서부터 왔는지 자세히 묻지 않고 그들의 말만을 듣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 맺으려면 어떤 경로로 어디에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왔고 다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덜컥 화친 조약부터 맺은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약점을 이용해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번 맺은 언약은 파기하지 않는다는 요 약점을 노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갖다가 화친 조약 맺으면 파기 못한다. 요거를 갖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기에 어찌하든지 화친 조약에 언약 맺기를 힘쓰기를 어찌하든지 화친 조약에 언약 맺기를 힘썼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믿는 자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맺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약점 보이면 안 돼. 사탄에게. 예찬이한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대의 약점이 뭐야? 하나쯤 다 있어. 약점. 뭐야 예찬이? 응? 예찬이는 최대의 약점이 뭐야?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냥 우리 주영이 엄마는 당신 같은 경우는 최대의 약점이 뭐인 것 같아? 생각 안 해봤지. 재미없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9장 7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봐봐요. 그래서 9장 7절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사를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한 있느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했어요. 의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전에 그들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원방에서부터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할 때에 이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의심했어요.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철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을 찾아와서 원방에서부터 왔다고 한 그들을 향해서 어느 민족 사람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묻지를 아니하였고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에 하와가 말하였던 것처럼 창세기 3장 3절이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기브온 사람들에게 화친 조약의 여지를 남겨서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8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아부성 발언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의 화친 조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 거절함을 당하자 이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판단 능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만심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자만심을 부추긴 결과입니다. 달콤한 그들의 말에 여호수아는 신명기 7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만심에 의해서 판단력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근사하게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서 그와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하였을 때의 이야기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하여서 자신들이 먼 나라 원방에서 온 것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속이기를 최근에 일어난 소식인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와 아이성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아니해서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들먹거리고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안 한 거예요. 왜? 못 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속인 거예요. (11절)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를 자신들이 하는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로들과 거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았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보내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바라고 하여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우쭐대는 말을 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증까지 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증을 보이고 언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분별력이 있었다면은 기브온의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했을 터인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과 눈으로 본 물증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하듯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기를 아이성의 전쟁 이후에 그는 자만심에 빠진 나머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고 이것이 3일 후에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근린에 거한 족속임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역경이 오면 강한데 순경을 만나면 약해지듯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만을 듣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적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14,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린 여호수아입니다. 큰 실수를 하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 이후에 자만심으로 인해서 우림과 둠빔에 의한 판결법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기본 사람들의 말과 물증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 가운데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뜻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 쉽게 결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 체결을 맺어서 기본 사람들의 사신의 말과 그들의 외모의 남루함과 그들이 가지고 온 곰팡이 핀 떡만을 보고 쉽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21절에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한 그 결과는 언제나 죄 위에 죄를 더하는 행동으로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육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모두 죽임바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바 언제나 믿는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결과는 언제나 뭐를 가져온다? 어려움 가져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해버려요. 더 큰 실수를 하죠. 15절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의 살리라는 조약을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과 족장들이 기본 사람들과 맹세까지 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출애굽기 23장 32절 읽어봐봐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네.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한 것을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예, 됐어요. 34장 12절. 출애굽기 34장 12절. 출애굽기 3, 4, 1, 2.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의무가 될까 하노라. 그렇죠. 그 말씀을 잃어버렸고 아까 읽었던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행동했어요. 이와 같이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후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2절 읽어봐봐요. 그 결과, 그들과 언약 맺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예? 사사기 2장 2절 그 결과, 언약 맺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2장 2절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 땅에 주민과 언약을 맺지 세우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행하고 말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은 신앙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여러 번 실수하지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았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는 자가 무릎 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어려움을 가져왔던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답할 줄 아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